미국이 뭐 몇 대 대통령인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뭐 구스 지역이 근거지가 되는 함족속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고기되었으니까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의 역사가 현대에 와서 재현됐다 그 말이죠. 노아의 때 창세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있습니다. 세 족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도 셈과 야벳과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 함 족속을 미츠라임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애굽이라는 말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을 이제 음력한 거예요. 영어화해서 음력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게 이제 미츠라임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종주국인 함 족속들 구스인들이다 흔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창세기 10장의 때 전 유럽과 근동 천역을 정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대의 유명한 자였으며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사냥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감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상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그 발톱이 뭐 독수리 발톱 같고 뭐 들에 나가서 무슨 참이슬을 맞으면서 들사람으로 살면서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이렇게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역대의 역사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데 검은 이제 피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난 이거 또 인종차별이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그 구스 사람 함족속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노아한테.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면서 권세를 잡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역사상에 이미 지나갔고 그 구스 이후에는 전 세계를 그런 미츠라임 사람 흑인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주장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셈족과 야벳 쪽이 전 세계의 곡 노릇을 했고 다스렸습니다. 많은 분열 왕국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국으로 흩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매 세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세대를 주장하는 곡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권세를 맡겨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세워서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유지를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 나라에서는 히스토리 그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히스토리라는 말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첫 아담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역사, 역사책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줄거리다, 이야기 줄거리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우주 경영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가 오신 다음에도 긴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표적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세상 말로 이제 감 잡는다 그러는 건데, 영감으로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암호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이상과 계시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이다 그랬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 짐승 얘기가 나오죠. 그 다 멀쩡한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증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그런 거예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 세대에 마찬가지예요. 네. 짐승 같은 인간들, 짐승의 마음을, 짐승의 영을 받은 그런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짐승의 마음을 제거시키고 신의 영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창조하신 새로운 만유의 모든 새 세계를 후사로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기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도 뭐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예수가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흔히들 세상 날에 크리스마스 날이라 해가지고 꼭 이 구절 갖다 대더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그런 뭐냐? 이건 이제 앞으로 누가 본 거 11장 하반부에 나오는 말인데 12장에 나와요. 적은 무리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 기뻐한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문제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셔야지 로마 황제에게 복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인데 바울 사도를 로마로 호송하는 총책임자는 천부장이었죠.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로마 황제에게 바울 사도가 재판을 나는 로마 황제에게서 받겠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이제 압송을 사실 법적으로 해서 압송을 하는 중이지만 그 책임자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본래 태생이 로마 시민권이냐 하고 이제 놀라는 말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날도 미국의 뭐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